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하루는 한 임금이 그 신하들에게 두레박으로 이 궁궐 안에 있는 물을 다 퍼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원망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시키냐고 했더니 어떤 신하는 성실하게 그 우물에 물을 퍼낸 거예요. 퍼냈더니 우물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신하들은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지만 그 착한 신하가 착실하게 그 우물에 물을 받더니 그 보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가 임금님, 여기 내가 물을 팠더니 보화가 있습니다 했더니 잘했다. 이것이 너의 수고의 대가다 하면서 그 보화를 그 신하에게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며 또한 말씀 가운데 살며 말씀과 더불어 살며 말씀에 의지해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으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나의 것으로 삼고 또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갓난 아이에게 있어서 적과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갓난 아이에게 있어 적과 같이 중요합니다. 갓난 아이에게 있어 젖은 생명과 같고 자라감에 필수적인 영향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새로운 신자들이 못 들으니까 지금 양육교제를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교제를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에게 있어 젖의 유익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갈급하게 여깁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조금씩 자주 먹습니다. 장기간 굶을 수 없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금석이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때 이제 젖의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먹어야 돼. 영양분이 없으니까 금석이를 놔가지고 어느 동안 키다 보니까 이빨이 사각사각 다 깨진 거예요. 영양분이 없으니까 이빨이 다 완전 바삭바삭 깨져버리죠. 이빨이 위에도 없고 밑에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빨이 없었어요, 우리 금석이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찰나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목사랑 안수를 받았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돈을 주더라고. 그걸 가지고 경희대 병원에서 이빨을 다 이렇게 다시 그걸 뺐던 건 어땠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린아이는 젖이 생명줄인데 또 젖은 영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젖을 먹이려면은 우리 역시 이러한 영양가 있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안에 있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뒤인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냐고 말씀했던 것처럼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살이 붙고 뼈가 붙고 그 생동력 있게 움직였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은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육신이 육의 양식으로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은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잖아요. 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눈으로, 귀로 또는 미각으로, 오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대화 속에 대화가 막히고 우리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티격거리고 공감을 못 얻냐면은 우리는 대부분이 이 대화가 있는 답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아프면은 우리는 쉽게 이미 가부장적 힘의 원리에서 만들어준 이야기를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기억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그 상황을 저도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만이 당시의 그 상황에 맞게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있는 이야기 그냥 할 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서로가 공감이 안 되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말씀이 오직 우리의 생각과 또한 뜻과 판단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씀이 판단합니다. 관절과 골수는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뜻을 보이며 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저자와 수기자로 구별하라 했잖아요. 원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설교를 했는데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수기자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저자는 하나님이 그 모세를 감동 감화시켜서 기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이에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지나고 나면 한 15%밖에 남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통독으로도 듣고 읽고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교육 했잖아요. 멘토와 멘토링.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양육교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부하기 같이 힘든 게 없어요. 공부하면은 예비군들 훈련 가보죠. 하여튼 피교육자가 되면은 졸리고 힘들고 또 싫어요. 공부하기가. 그러나 우리는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꼭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이제 전도하신 분들이 어머니 역할을 해야 돼요. 전도하신 분이 아버지 역할을 해야 돼요. 좀 어려워도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약간은 좀 써야 돼요. 받는 자가 기분 나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는 자가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려 하면은 이게 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암송하는 것 같이 좋은 게 없어요.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판에 새기는 것, 즉 암송을 해야 됩니다. 내비게이트 선교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암송은 최선의 시간 투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최선과 최고의 시간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절 2절 1장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시편에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장하는 유일한 그 젖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또 말씀은 지키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지키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 갔는데 새벽 설교 1시간 하더라고요. 그 여자 전도사인데 그거 옛날 분이라 계속 관주를 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좀 지루하고 여러 힘들지만 말씀을 계속 연결해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영은 살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후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 좀 힘들고 막 불편하지만 내 영은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이 기초가 안 되면은 비가 오고 장수가 나면 무너진다. 우리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설교 한번 들어가지고 안 되죠. 여러분들이 멘토로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심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장을 해야 되니까. 군대 가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요. 했던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해야 되니까 오늘 기근을 통해서 야곱이 포기하기 싫었던 자기의 베냐민을 내려놓음으로 이제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했던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 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목적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구속사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 나를 키우거든요. 불편함이 나를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하다 못마땅한 일이 한두 번 있겠어요. 근데 그 사건이 내 틀을 흔들고 내가 넓어지잖아요. 커지잖아요. 아픔을 겪게 되면 저는 100% 믿어요. 우리 애들이 아픔만큼 성수한단 말이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너희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부족함을 채우고 너희를 온전히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아픔만큼 성수한단 말은 유행가 가사가 아니야. 성경 말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육신적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아픈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아픔이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나를 더욱 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이 불 때, 이 풍랑이 올 때 하나님은 요한복음 어제 새벽 설교가 그거였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환난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 때 그 어려운 일을 없애주겠다는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우리 성탄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요셉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 믿어져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간음죄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이게 임마누엘 예수의 오심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가 오심에 우리의 죄의 자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죄값을 지었지만 그러면 이 땅에 죄가 없어요? 우리 맨날 죄를 토하며 살잖아요. 근데 그것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게 믿어졌을 때 우리는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금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이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붙들어야죠. 두려워 말라 다음 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우러서로 붙들리라. 시험 그 학력고사 될 때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41편 10절이야 그러잖아. 말씀 붙들고 사는 거야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또 내가 말씀을 나 혼자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멘티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5번 38페이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럼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앞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형통케 할게.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라. 말씀 붙들어라.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환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그걸 시편이 해석을 해줘요. 뭐가 그를 연단했다 그래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연단 속에서 요셉이 붙드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붙드냐고요. 그 하나님 대신 말씀을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처럼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러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걸 단련했다고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함을 그 보디발도 보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장수와 평강의 복을 더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최하 10년 더 사는 거예요. 최하 10년 더 살아. 왜? 말씀을 지키고 사니까. 말씀은 분명히 너의 골수를 윤택한다 그래요. 잠언서에 보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자 우리의 골수가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건강하게 살죠. 그래서 이 장수와 평강의 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절 2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평안이 있으니까.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그건 여섯 번째, 말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역할. 첫째, 말씀은 우리의 앞길에 뭐가 돼요? 등불이라고 해요. 빛도 맞지만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글의 빛이니이다. 우리 성령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나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신자들에게 자꾸 성령을 경험하도록 성령이 그때그때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그걸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안 변하면 그 인생 그대로 가요. 평생. 나도 안타까워요. 그걸 파괴하고 나오면 뇌가 그걸 깨고 나와야 나는 나비가 되는 거죠. 근데 딱 울타리 쳐놓고 안 벗어나려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그러면요 3, 4대까지 그 사고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자연도 그렇게 살아요. 이제 금년 오케 패러다임이 뭐냐면 구역이에요. 구역. 형제 다 단절된다는 게 앞으로는. 부모 형제 없어 이제는. 여러분 자식 하나 낳았잖아요. 부모 형제 없는 거 이제. 그들이 진정한 의지하고 그들이 교제하며 살 자들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패러다임이 속해 구역 공가예요. 구역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가서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이제 이 2026년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이 외로움을 교회에서 달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가 활성화돼야 된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부모처럼 해야 돼요. 교회에서. 내 형제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형제가 없으니까. 우리야 자식 3명 낳지만 우리 손자들 하나씩 낳았잖아요. 그걸 누가 형제에서 없지. 그리고 떨어져 살면 이제 더 없는 거예요. 가까이 살면 몰라도 떨어져 살면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다 형제 보람에 떨어지니까 뭐 1년에 2번 우리 교회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정말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들에 대한 지금 아쉬움이 있는데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족같이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유일하게 싸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어와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은 제2의 방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면서 의의 흉배,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어적 의미가 커요. 평화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방어적, 구원의 투구, 방어적이야. 그 공격적인 것은 유일하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물리치고 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영적 공격적 무기는 말씀과 뭐라고요? 성령의 검. 이걸 동격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의의 흉배, 평화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이런 것은 하나의 방어적 역할을 한다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물리치고 이기고 공격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일은 말씀과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외우는 것은 그만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적인 무기는 말씀과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이 이제 조노의 목사는 실제적이다, 주도적이다, 원동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적 얘기는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이 준다는 얘기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말씀에 대하여 또 예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할 때 또 예수 닮고자 할 때 성령은 철저하게 내 편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을 내게 주리니 그가 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리라. 성령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보게 한다.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듣게 하신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그 전신 갑주에서 말씀과 동격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은 나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꼭 말씀 읽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 옛날 사모했습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처럼 말씀의 역할은 우리 안에 성령의 검으로 비되고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39페이지 세 번째 양식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까 우리가 공격에 대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뭘로 물리치죠?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공격적인 말씀을 물리치잖아요. 그만치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영혼의 양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할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하루에 3, 4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게 된답니다. 하루에 10장 읽으면 1년에 3독, 20장 읽으면 6독을 할 수 있답니다. 꼭 우리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잘 받아들이지면은 성장한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말씀 사모하고 말씀 붙들고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씨앗이어서 뿌려놓으면 반드시 결실을 거둔다. 다섯 번째 39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나를 모른다고요? 왜 나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를 모르는 거예요? 사모님, 왜 나를 못 봐? 네? 그게 기준이 없으니까, 거울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방황, 혼돈, 이걸 어둠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우리의 거울같이 나의 잘못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계속 오늘 오전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베냐민 데리고 와. 지금 혼인잔치를 베풀어놓고 빨리 데려와. 근데 나는 못 버려. 못 포기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주잖아요. 그럼 이걸 말씀을 들은 자는 아 그래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 더 좋은 걸 주겠지 하고 순종해서 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말씀을 못 들은 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가짜 보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월가 어느 날 60, 70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순간순간 신호, 세미한 음성을 우리와 같이 듣고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신호죠. 못 잡았으니까 순종했겠죠. 오른편 깊은 데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아멘. 쥐어질 정도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칩니다. 여러분, 이 잠깐 들었지만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런 막 확신을 가지고 소인자에게 줘가지고 그 틀에서 빨리 깨어나도록, 그 나비가 누에 고치에서 빨리 깨어나도록, 힘들어도 말씀 의지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